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수요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온전히 찬양케 하시고 그 찬양 기쁨 가운데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찬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이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모하여 주님 말씀 먹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 세우셨사오매 그 입술을 통하여 크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삶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능력의 인생들로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접종할 때에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고백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사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12월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45페이지 10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수요 사경회를 성경 중심으로 더욱 많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요 사경의 순서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또 주일 예배는 알다시피 또 여러 가지 예배 순서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물론 뭐 수요 사경도 예배지만 그러나 어쩌면 말씀을 배우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더 많다면
또 우리 수요 사경에는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 시간을 더 갖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한 거예요. 수요 또 새벽 기도회는 또 새벽 기도회로, 수요 사경에는 말씀 중심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는 또 뜨겁게 기도하는 부분으로, 또 주일 예배는 또 그렇게, 대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또 찬양 예배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차별화하면서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3년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배우게 됩니다. 여긴 신학교가 아니에요.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순히 뭐 성경을 배우기 위해 모이신 건 아니잖아요. 뭐 성경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우는 게 목적이라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수요 사경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3년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깊이 있게 통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통독은 이제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을 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통독 앞에 부분은 그 묵상 범위까지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해 오셔야지 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이렇게 수요상에서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씀,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셔야 이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수요 사경에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3년 동안 말씀 다 들었어. 난 이제 다 배웠어. 뭐 배웠다고 끝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민수기, 이제 오늘 민수기인데 민수기 말씀 여러분 이제 뭐 읽어보셨지만 앞에 이제 뭐 몇 명이 군대에 나가 싸워서 이길 사람 몇 명 모이고 몇 명 모이고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뭐 장막은 어떻게, 성막은 어떻게 하고, 진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나아가고, 그것이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수요 사경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지식을 쌓아 오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에 늘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말씀을 들어가는데요, 좀 정리를 하면요,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어디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이것이 뭐죠? 예배. 두 번째, 시내산에 주신 것이 말씀, 계명을 주셨잖아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가 뭐죠? 홍해는 이제 세례를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거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 뭡니까? 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주일성수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냥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성막을 왜 그래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임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번 몇 번 드렸다, 예번 잘 드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너무 경험적인, 어떤 분들은 뭐 경험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데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그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 시내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 광야로 나아가는 이 내용이 민수기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 왜 민수기일까요? 민자가 무슨 민자입니까? 백성민, 수는 셀 수예요. 백성을 세는 책, 백성을 세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요, 앞에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인구조사가 나와요. 다 지파별로 몇 명, 싸움에 나가서 싸웠을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세는 거예요. 그것이 약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칩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 인구조사를 해요.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약 또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앞부분에 인구조사하고 또 뒷부분에 인구조사를 시작해서 인구조사를 끝나요. 그래서 민수기, 백성을 센다 해서 민수기예요. 그러나 민수기는 단순히 백성을 세는 책이 아니라 민수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성도가 구분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삶은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이것이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 있어요. 결국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2세대만,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인도함 잘 안 받고 사는데요. 저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 그냥 눈 뜨면 오늘 몰라 뭐 할까? 뭐 살다 보면 하루 다 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막 살다가 벌써 주일이야? 내일 교회 가야 돼?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나서 나 하나님 예배 드렸다. 그럼 내가 할 일 다 했다. 또 나 일주일 동안 또 내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은 가짜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민수기에 들어있어요. 민수기에.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민수기 이제 우리가 오늘 3주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배울 텐데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먼저 민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민수기 개요인데요. 민수기는 1장에서 10장 10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때는 행군 준비를 해요. 이제 아직 시내산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 배치, 어떻게 진을 형성할 것인가, 성막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행군할 때는 행군 순서까지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고요.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셨겠지만 그 지파의 리더, 족장까지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더라. 인도함 받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니 행군할 때 이 순서를 하죠.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그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를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가 아니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까지. 그러니까 광야를 아주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약 19일 동안 행군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10장 10절이고요. 10장 11절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요. 25장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10장 11절에서 25장까지 민수기의 양이 많지 않은데 그 기간이 약 38년이에요. 그러니까 38년의 시간 중에 중요한 사건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훈련기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방황과 훈련. 그리고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신세대죠. 2세대가 26장부터 36장까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5개월의 내용이 26장에 36장 10장에 걸쳐서 5개월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또 인구 조사를 또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중요한 핵심장은 14장입니다. 14장. 여러분, 14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건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우리 죽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래서 이 14장을 분기점으로 9세대와 신세대가 나눕니다. 1세대와 2세대. 그래서 그때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광야의 훈련의 의미. 민수기는 이제 광야입니다. 그 배경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 과정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요?
광야와 같잖아요. 예.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예.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뭐 아이 다 컸다고 뭐 안 힘듭니까? 또 결혼도 안 해서 힘들고, 또 결혼하면 또 안 힘들까요? 또 결혼해서 둘이 잘 살까 또 걱정되고, 또 그러면 끝나면 애를 낳으면 또 애가 또 아플까 봐 걱정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 걱정 안 할 쯤 되면 누가 아파요? 또 내가 아프잖아요. 또 내가 아프고. 예. 뭐 인생이라는 것은 광야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뭘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겁니까?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성숙함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50페이지 보면요, 민수에게 나타난 구속사역의 모형입니다. 50페이지 놋뱀이 나옵니다. 그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석이 나오죠.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우리가 또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리스도의 인도와 임재를 상징하고요. 6개의 도피성,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사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희생제사의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민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9장 17절 말씀과 23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민수기 9장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유월절이 나와요.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일을 하시는데,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머뭅니다. 1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 해 1년이 지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광야로 출발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으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한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첫 번째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45페이지 교재를 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명령 동그라미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얼마큼 머물러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뭘 따라?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 여호와의 직임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게 인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빨리 가면요, 여러분, 얼마 안 걸립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을 그렇게 약 40년간 시간을 끄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뭘 시키려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려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합니다. 그리고 머물면 다시 멈춰서 다시 또 치는 거예요. 성막을 또 치고, 또 각 지파별로 또 텐트 자기 또 집 다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이틀 만에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쳤으면 좀 며칠 있어야 되잖아요. 힘든데. 이틀 만에 또 거더라. 그냥 성막에 또 구름이 또 올라가면은 이제 출발하는 거. 뿌 하면 다시 출발해요. 막 짐 싸야 돼요. 어떨 때는 그냥 1년 동안 머물 때도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구름에 집중해야 되는 구름. 구름이 올라오는 걸 봐야 되잖아요. 머무는지 올라오는지 가는지.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인도함 받습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께서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제가 이제 계획된 삶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질서 있게. 싸움에 나갈 만한 수를 다 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짐 배치며 또 출발 순서며 또 어떻게 너희들이 지내야 될지 그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시면서 계획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숫자를 세요? 누구를 세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여행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거, 군대. 너희들은 지금 싸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군병이에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준비하고 내 삶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준비 단계예요. 아니, 내가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돼. 영적으로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도만 받습니까? 인도만 받 나가면 때우든 싸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군사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믿음을 쌓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진 편성을 합니다. 행군 순서인데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장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그림 보면은 이것이 회막, 성막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진을 친 거예요. 맨 오른쪽에 동쪽이죠. 여러분, 성막은 항상 동쪽에 뭐가 뜹니까? 해가 뜨죠. 그래서 항상 성전은 동쪽으로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성막도 성막 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쪽이 선두자리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우는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오른쪽에 두고, 동쪽에 두고, 그리고 그 야후에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순서가 동, 남, 서, 북 순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항상 동, 남, 서, 북.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다, 두 번째 루벤, 남쪽에 있죠. 루벤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그 세 지파 중에서는 앞장서는 지파예요. 자, 성막을 보시면요, 진을 치는데 이렇게 성막을 가운데 두고 주변엔 누가 싸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싸고 있어요. 여러분,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레위 자손 후손입니다. 이 세 자손이 성막을 둘러싸고 성막 오른쪽,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진을 딱 치면 어디에서나, 12지파 어디에서나 성막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막 중심이 뭐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우리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합니까? 행군할 때, 여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행군할 때 제일 앞에 서는 게 뭘까요? 법궤가 제일 앞에 섭니다. 법궤, 그러니까 법궤는 누가 서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앞에 서요. 법궤가 앞장서고, 그리고 뒤에 유다 지파가 뒤따르고,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지성소를 드는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 있는 뭐 진설병이라든가 뭐 촛대라든가 그거를 또 지는 레위인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루벤 지파, 세 지파가 또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막, 이 천 같은 뭐 나무 이런 거를 그 다음에 따라가고, 그 다음 뒤에가 또 다른 지파들이 따라가는. 그래서 제일 앞에 서는 거는 법궤다. 이 법궤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법궤 앞에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췄을 때는 성막 중심으로 다시 이렇게 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축복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4, 25, 26은요 축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축도를 할 때 두 가지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축도문, 이것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근거해서 축도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갖고 축도를 하는데 또 어떤 교회는 같이 섞어 쓰기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두 개 다 축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도가 이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보호하심.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호하심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기를 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무엇을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침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목사님만 축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만 축도할지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내게 할 때 여러분이 떠오르고 싶은 분, 자녀도 좋고요, 누구도 좋습니다. 이렇게 통일하죠. 우리 자녀를 합시다. 자녀,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우리의 자식, 내 힘으로 자식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느 손주가 아프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손주가 아프니까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픈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장애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인도함이 없죠?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없는지. 그 방해물이 있다는 거.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원망. 민수기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습니다. 이제 딱 출발했는데 광야를 딱 나가다 보니까 원망이 드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 이게 이 백성들이 어떤 말로 원망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 이 악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이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그냥 애굽에 있었으니 이런 고생도 안 했을 텐데 누가 오자고 그랬냐고. 나는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와가지고. 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래도 모세가 지도력이 부족한 것 같아. 그 좋은 리더였으면 우리 여기를 인도했겠어. 좋은 길 놔두고. 불평 불만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원망. 근데 여러분, 이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누가 들으신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원망해요. 습관적으로 불평해요. 좀만 불편하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그냥 또 해가지고 막 또 같이 얘기하고. 이 원망은요, 내가 전하면 또 다른 사람 듣고 그러네, 같이 원망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진노죠. 불이 임해요. 하나님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불이 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습니다. 맨날 가족 원망하는 분들 있어요.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또 직장 가면 또 직장 원망하고.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항상 원망, 불평, 불만이에요. 그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끊으셔야 돼요. 특별히 가족끼리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정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집사님 더 이상 가족 원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렇다고. 목사님 날 아냐고. 목사님 날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빨리 용서하고 막 정리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래야지 하나님 인도함이 있는데 끝까지 붙잡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원망만 사라져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가로막는 게 뭡니까? 탐욕. 탐욕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요, 이 탐욕, 욕심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욕심이. 민수기 11장 4절과 6절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같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종족, 다양한 인종이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인종에서부터 이제 욕심이 나오기, 탐욕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 욕심이 나오는 게 원망이죠. 근데 원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 그래서 탐욕을 품음에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하나님께 주신 만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 많이도 먹었네요. 여기 보니까 생선도 먹고. 그게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 그때가. 여행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제 기록하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멸시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멸시했다. 하나님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고기를 질리도록 주겠다. 그냥 질리도록.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그 고기를 질리도록 줄 정도면은 이게 엄청나게 고기가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3절 보세요. 33절 교재에 있습니다. 47페이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기브롯 핫다와라 뜻이 뭐예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 그때 고기를 막 뜯는데 그 고기 정말 이게 리얼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사이에 고기가 껴서 아직 빼기도 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욕심, 탐욕을 불렀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거기를 무덤을 만들게 되죠.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욕심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막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 자녀를 잘 키우겠다. 여러분 이거 잘 키우겠다는 것은 좋은 마음인데 세상적인 욕심으로 키우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도 욕심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 거 보여줘야지. 내가 이거 해서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나를 높여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해야지. 막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한 욕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욕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뭐 박수 받고 목사님이 최고였어요 목회자 중에. 여러분 이러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이름을 알리고 싶고 이런 쪽으로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합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뭡니까? 세 번째, 영적 교만. 영적 교만.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죠. 또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또 맞이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덕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잘못을 했어요. 이거는 지도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방합니까? 민수기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모세만 하나님 말씀 듣나? 우리도 듣지? 하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 든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나도 기도한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목회 쭉 하다 보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학교 이제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사실 교육 전도사님이 뭐 젊으시죠. 뭐 젊다 못해 어리기도 하죠. 아들뻘이기도 하고. 뭐 교육 전도사님이 얼마나 뭐 경험이 있겠습니까?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께 세운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세운 영적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한 거예요. 뭐 20년, 30년. 그러면은 무시하는 거예요. 아, 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거 아니죠. 아, 제 말대로 하세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전사님 몰라서 그래.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내 말대로 해. 내가 얘기할게.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구 목사님 뭐 존중해 줘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교구 목사님, 여러분들이 다 존중해 주고 또 뭐 부족한 저지만 또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담임 목사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뭐 믿음으로 보나 여러분 보면은 뭐 여기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믿음이 좋은 분들 좀 많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아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주고 따라주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영적으로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선줄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결국 미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리게 되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잘못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또 성도들에게 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이 상담을 해요. 그래서 무슨 상담이냐? 자기네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목회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치리하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고 집사님은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게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이 하나님의 인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했어요. 원망하는 것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영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인도함 받는 자세. 첫 번째, 온유합니다. 온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 이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 써놨어요. 조절할 줄 아는 힘, 다스려진 힘, 겸손. 이 온유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막 뭐 리더로서 자질이 없어 막 이렇게 비방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감히 나를 대적해? 그러면 하나님 가만둘 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2절 앞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모세야만 말씀하느냐 하고 이렇게 모세에 대한 비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여러분, 사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40세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건 뭡니까? 힘을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힘을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죽였던 자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자예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방할 때 불러다가 호되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온유함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전에 이제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날뛰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준마가 된 상태,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가 뭡니까? 다스려진 힘, 길들여지는 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뭡니까? 겸손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자기 거를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그 사람이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 어떤 분은 다 정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 본인이 정답을 다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내밀어요. 하나님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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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 이게 있는데 그러나 내 생각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옳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인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예. 두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함이라? 충성함이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하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거부해요. 계속 밀어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민수기 1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나와 대면하면서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요, 특별하게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선택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거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선택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특별히 어떤 걸 선택해야 할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분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놀랍게요,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하면. 근데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못하죠. 이것도 아닌데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집중이 아니라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것만 잠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광야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요,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뭐 그런지 몰라요. 네.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동역자의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민수기 11장 14, 16, 17.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 혼자 어떻게 이 목회를 감당합니까? 저와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죠. 우리 교육자들이, 전임 교육자님들. 그래서 저는 함께 일을 해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당회 함께 하는 거예요. 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꼭 두 분 장로님을 제가 만나자고 해요. 당회 서기, 기획위원장 꼭 두 분을 제가 모십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해요. 장로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같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장로님 중에 목사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접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가 직통 계시하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해가지고 제가 매번 계시를 받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확인하는 작업이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서기와 기획위원장, 왜? 그 자리에 세우신 장로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의논해서 어느 정도 만들면 또 당회원들과 같이 나누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목회자들, 우리 목회자 교육자 회의에서 같이 의논합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이 되면은 이제 당의 서기와 기획위원님과 같이 나누고, 거기서 또 이제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위원회별로 또 이걸 논의하게 하고, 그래서 당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하나가 될 때까지는 일을 진행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가 다 하나가 되어야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당회가 하나가 안 됐어요. 어느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은 저는 미뤄요. 왜? 하나님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가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안 받고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삶이 180도로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